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상징들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에 흔들리게 하는 여러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처음의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 옛것이 다 사라집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릇이 어떤 노릇인지 분명히 말씀해 드렸죠. 왕노릇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세상 나라랑 하나님 나라를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나라, 이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짐승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세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잘못 보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이 땅에선 세상 낙 실컷 누리다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야지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이면 죄인인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회개의 경험 없이 깨끗한 척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 자식. 성경에서 그냥 거룩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했지만 욕이잖아요. 예수님 욕하셨어요. 그런 가식적이고 가증한 속은 시커매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욕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그 받을 진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요한에게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쭉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실까요?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예?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이 생수가 되어서 그래서 선지자의 발목을 덮고 그리고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그리고 큰 강이 돼서 흐르는데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다 생명실과고 약수가 되는 약초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누가 보고 있는 걸까요? 요한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요, 홍수가 났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작년 여름에는 어디에 비가 정신없이 왔을까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비껴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남반구가 여름이니까요, 호주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냥 다 잠겨버렸습니다. 저 풀도 나지 않는 그 황무지 광야 사막에도요,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호주에 가면 그 아웃백이라는 곳에 큰 바위로 돼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빨간 바위돌입니다. 근데 거기 그냥 비가 와가지고 폭포가 철철 흘러내릴 정도로 물이 없는 곳인데. 근데 작년에 중국에서 막 홍수가 나고 왔을 때 정작 마실 물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 먹고 배탈 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잘 해야죠. 근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수랑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육시체를 위한 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물물을 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 생명수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수정같은 밝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어디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강이 흐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팔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10절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이 11절에 비손 강이고 그리고 둘째 강은 13절에 기은이라고 하고 셋째 강은 히데겔 그리고 넷째는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이 강이 시작되어서 온 세상을 촉촉히 적시고 거기에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언제 마르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냐면 지하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지하로. 그리고 강이 단절됐어요.
무엇 때문에 강이 단절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3절은 그냥 외우세요. 제가 늘 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예를 두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오는 물을 거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느냐? 지옥이 되어버렸는데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을 읽어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더니 이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그게 23절부터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음부, 지옥, 고통받는 이곳은요. 뭐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인데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네, 생명수가 없는 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끊어진 이곳이 이미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지배하는 이 666의 세상이요. 우리가 이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듯한 그런 주님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내게 살게 하셨으니 살아가며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은요, 생명수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수를 날마다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생수가 뭘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거기에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가 없겠죠.
여기서 저주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았다는 거, 뭐 가난하게 살았다, 병들었다 이런 걸 저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 된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질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막 쪼개고 붙이고 쪼개고 붙이잖아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 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교회와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개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서 먼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살고 계신가요? 예? 우린 그 날마다 그 생수를 마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이런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를까요? 사실은 세상의 정욕적인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목마를 합니다. 근데 정말 성도라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22장 6절부터가 이제 결론의 그런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했는데 어디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잖아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그곳에는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는 곳. 거기서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릇. 그러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으니 집에서 열심히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왕노릇 하시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어떤 노릇이라고요? 섬기는 일이 왕노릇입니다. 남 앞에서 갑질하는 게 왕노릇이 아니고요. 섬기는 게 왕노릇이에요. 이 결론 부분에 반드시 어떻게 되어질 일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 이 계시록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무리가 동일한 이런 표제어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이게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장 3절을 또 보실까요? 1장 3절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 7절에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이요. 행함이라는 것이 주의 성수 11조 이런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고요. 정말 행함은 우리가 왕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노릇의 행함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무엇의 목배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목이 잘려지고 누구 목이 쭉 올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머리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를 함께 마시며 저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3장 1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속히 되어질 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서야 되는데요. 종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겐 다 어떤 종말이 예비되고 있느냐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의 영. 선지자의 영. 그래서 6절 말씀에 곧 선지자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뭐라고 증거하였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사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니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하면서 책임 전가할 그런 이유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요. 우린 지금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다윗의 그 시편을 빌어가지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그 모습이 또한 성도에게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걸까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하얀 두루마리 옷을 입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치며 찬양하는데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처럼 찬양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상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두루마기를, 이 임봉한 두루마기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이 생명책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러니 다니엘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썼잖아요. 봉하여져 있다라는 것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누가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자기 민족에게 오셨는데요. 그분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해줘라. 나병 환자를 원한다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 누가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병, 제가 이 간에 지방이 많이 찼다고 이번 검진을 받았더니 아주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원하노니 지방아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물에 잠길 때요, 그 맹골수도 그냥 그 봄바람에 파도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멈춰라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한 명이라도 우리는 살릴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못 살리잖아요. 인간은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정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민족에게 보이시는데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봉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옥스포드에서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열정으로 했어요. 근데 그건요, 지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선교 실패하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큰 성령의 체험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동생 찰스에게 찰스야 내가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다. 그건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가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끝까지 목숨 지키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을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봉이 지금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열심히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전합니다.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할 때요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잘 전해야 돼요. 잘 엉터리로 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봐.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복도 줘서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잘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세상 번영이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지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죠. 심판받아야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셔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살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요. 판사가 똑부러지게 재판을 해야죠. 어리버리하고 봉봉하면요. 재판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까지예요? 전하는 데까지입니다.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과 그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고 따르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선택은 결정하는 것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멱살 잡고요,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기 힘쓰라고 그래요?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하시잖아요.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불의를 행하는 자 보고요,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 죄 짓는 자는 그냥 죄 짓게. 우리가 막 혐오하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것도요, 다 마귀가 원하는 짓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별나게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그냥 혐오하면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요. 동성연애자도 죄인이고요. 다른 죄도 다 죄인입니다. 그냥 남의 죄 신경 쓸 게 아니라 누구 걸 먼저 봐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야 돼요. 남의 거 그렇게 신경 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막 불의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떠나면 돼요. 거기서 뭐 그냥 싸우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 막 목사파, 뭐 장로파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저기 사랑의 교회도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이 다 됐는데요. 아직도 그 안에서 싸우고 분쟁을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죠. 거기서 싸운다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처음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그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예?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면 그냥 내버려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찾든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든지 하면서 사는 게 바로 이 11장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데서 싸우면서 깨끗해지려고 청소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수달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14절 15절이죠.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하얀 두루마리. 뭐 다 까만 옷 입고 계신데 무슨 하얀 두루마리 입었냐, 뭐 마스크가 그거냐 라고 한다면 정말 수준 낮은 거죠. 그렇죠? 다 입고 계시죠? 예, 다 입고 있습니다. 그걸 빨아야 돼요. 뭘로 빨아요? 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이 세마포 옷을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개들과 점순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 속의 분리가. 그래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례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광명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당나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드려 때렸더니 뭐라 그래요? 당나귀가? 왜 때리냐고 그럽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알고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럼 내가 예언을 하긴 하겠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의도한 말이 아니고 그냥 주는 말 그대로를 예언하겠다 하고 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누구 얘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한 규는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근데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그랬는데요. 셋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예, 아벨 대신 약속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람 이름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이 셋이라는 이름 뜻에는 소동하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소동하는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소동. 그러면 어느 때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아동 살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메시아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서 주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